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절에 나는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 나가 누구일까요? 네, 이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은 6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61장과 62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본문입니다. 6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거기서 뭐 하라는 것일까요?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예배를 위한 곳,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배하는 성도,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야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누가 안 하는지 한번 제가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한교회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인쇄가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늘 횃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정의로운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찬양에 보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쉬엄쉬엄 일을 합니다. 저도 엄청 바쁘다고 하지만 머리만 바쁘고 마음만 바쁘지 쉬엄쉬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이 의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뭐 그러신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지금도 교회에 발길을 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뭐라 하시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워 죽겠죠. 근데 그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칼날이 막 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바로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또 황무지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1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시온의 위상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고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업신여김 받을 만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업신여김을 받으셔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거지에서 왕자로 변한 것 같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하반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뷸라는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은 기쁨과 사랑을 표현한 말입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원래는 기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데 버림받은 것 같았고 황무지 같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고 황무지 땅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족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요, 포로로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헵시바요 뷸라라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또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공부한 사람,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 아주 주저앉아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상태인 것만 같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헵시바요 뷸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황폐한 것 같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혼 지참금일까요? 뭔가 좋은 열쇠 들고 오는 걸 바라는 걸까요? 신부라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을만 하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저번 주에 드리고 또 드리신 분도 있고.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 원한다. 네. 사랑을 더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반면에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일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실까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황폐됐던 곳들을 세우십니다. 로버트 콜만이 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 일이 독특했다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스승들이라 하면은 하고 있진 않지만 스승들이 있으면은 제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스승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전도의 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없으셨나? 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보면은 먼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청하여 외치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수치로 제하여버리고 죄를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하고 하나님하고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왜요?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이사야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저라도 그러면은 하나님 저밖에 없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아야, 너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냐? 마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 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저를 보내소서. 제가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내면 좋겠니? 누가 일하면 좋겠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다행이에요. 나 말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입이 뻣뻣해서 말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기어코 세우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50장이 넘는 그 예레미야를 쓰게끔 만드셨어요. 일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상태였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앙교회 집사와 권사와 목사로, 장로로,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손가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에 불듯 감동하여 열심히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은 쉬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쉬는 분이 있다면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사역할 때, 초등학교에 있을 때 어떤 친구한테 너 교회 다니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가 학원이냐? 뒤지게 뭐라 했어요. 네, 교회는 끊을 것이 있고 끊지 말 것이 있지. 교회를 끊어요?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쉬고 계십니까? 쉬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름 하면은 무엇을 기다려요? 누가 휴가 말씀하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래야죠.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여름엔 무엇을 기다려요? 여름 수련회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휴가를 무엇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선생님들은 무슨 시간 좋아할까요? 퇴근 시간. 네, 그래서 쉬는 건 다 좋아해요. 축구 경기도 90분 내리 뛰는 게 아니라 45분 하고 15분 쉬었다가 또 45분 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쉬는 것이 좋아도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24시간 편의점. 네, 아니죠. 편의점은 쉬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의 등대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등불은 생명불이기 때문입니다. 또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다른 의사들은 집에 가서 퇴근하고 잠을 자더라도 항상 당직하는 의사들은 응급실 대기를 합니다. 모두 다 쉬어버리면 응급 상황에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에서 멈추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을 쉬어버리면 죽습니다. 저는 어제 근데 연습을 했어요. 숨을 멈추는 걸. 네. 수영장 가서 열심히 아이한테 한번 10초만 멈춰보자 하면서 수영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계속 멈춰버리면 아무리 심청이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하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시험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1, 2, 3, 4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머니는 잘 어울리는데 기도의 아버지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제 기억에도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생각나는데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남자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국방을 책임지는 우리 군인들이 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고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6.25가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주일이었죠. 다른 날은 기억 못해도 일요일 날 6.25가 일어났던 것은 기억합니다. 진짜 사나이 군가에 보면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도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하면서 뭐 하잖아요. 전투와 전투 속에 맺은 전우여 산봉우리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나 하나 믿고 부모 형제가 단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조카 롯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바울이 기도하니까 난파되어도 276명이 구원함을 받았고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집 지키라고요? 교회 지키라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는 70세 이제 은퇴하니까 이제 교회 일 그만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내 기도발이 먹히니까? 내가 기도의 용사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운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게을리 일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파수꾼처럼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자를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자를 뭐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까먹을까 봐, 까먹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고, 중보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